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합시다. 큰 은혜 받아. 한 4, 5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그 시골 교회 모습을 기억해 보면 목조로 된 나무로 된 교회가 야담하게 있고 그 앞에 종탑이 세워져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로 건축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로비에다가 옛날 종탑, 종탑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 상징이 될 수가 있어. 저기 전라북도 전주에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 옛날 물건 파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종탑이 있더라고. 옛날 게 있더라고. 옛날 게 그대로 종도 있고 이렇게 다 그대로 그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아주 뭐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제 한 4, 50년 전에 그 왜요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전부 그 갈라져 가지고 벌어지니까 이 꿀렁꿀렁하고 그 밑으로 동전이 떨어지면은 그 환기통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동전 찾는다고 주워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시절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신년 축복 부흥 성회를 하고 끝나는 날 이제 말씀 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통성기도를 했던지 막 바닥이 울렁거리고 막 하니까 그 옛날에 중간에 그냥 톱밥 난로 거기 자빠져 버렸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집사님이 그걸 보고 불이야 막 퍼져가지고 막 부리니까 그러니까 통성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야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러 그러는 거야. 그 다급한 집사님이 또 불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도 일어나 보니까 불이 나서 막 번지니까 불이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멘 주여 불러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서 막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일으키니까 그때는 이미 불을 잡을 수가 없었고 성도들은 뭐 다 밖으로 나갔지만은 예배당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현대식 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 너는 전쟁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마음만 잘 먹어도 복 받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든든한 나라를 세워주겠고 너의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왕이 돼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네가 다 준비했지만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미래적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일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겠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조용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힘껏 참여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느낌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느낌표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도 느낌표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냐? 먼저 세상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17장 4절에서 성전을 내가 거할 집이다. 내가 거할 집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네 고백, 베드로의 너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지상 최대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전 건축이 왜 감사하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저축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 건축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몽상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걸 전도.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 거꾸로 됐다. 몽상이라는 말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 이게 몽상이에요. 그 전도몽상. 예를 들어서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몽상.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옷을 너무 비싼 거, 좋은 걸 입어버리니까 사람이 옷을 보호하는 거꾸로 돼버렸어.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집안에 너무 비싼 게 많으니까 사람이 집을 지키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는 것을 전도몽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자같이 돈을 벌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막상 죽으려니까 돈을 그렇게 악자같이 버는데 두고 가기가 얼마나 아까워가지고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땅을 모두 팔고 은행에 돈을 다 찾아가지고 내 무덤에 함께 묻어다오. 그 유언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자식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억 원을 무덤에 넣고 막 매장을 하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오더니 당자 수표 한 장에 수십억 상당의 수표를 써가지고 이거를 무덤에 넣으면서, 친구야, 무거운 돈다발은 내게 주고 너는 이 수표를 대신 가져가라. 그리고는 그 돈 뭉치를 들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천국 은행에 넣어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감사한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9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변할 수 없는 법칙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 콩 심어놓고 40일 금식기도 믿습니다. 팥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만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힘껏 심었더니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까? 역대상 17장 12절 14절 보니까 그가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힘을 다해 심을 때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서 자식들이 따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심었더니 솔로몬과 그 자손 대대로 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심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심으면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1차원의 감사는 뭐냐? 과거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아주 기본적인 감사로 과거에 받은 데 대한 감사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으므로 감사한다. 이거예요. 하긴 뭐 세상에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 차원, 2차원의 감사는 뭐냐? 현재적 감사입니다. 과거적 감사, 현재적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죠. 이만큼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도 참 힘듭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3차원의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 3차원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응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없으면 2차원까지는 몰라도 3차원적 감사, 즉 미래적 감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3차원의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미래적 감사를 드리므로 믿는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기 안산에 가면은 안산에 가장 큰 교회가 안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고훈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 입학 동기인데 이분은 면사무소 직원으로 있다가 특별히 부름받고 신학교를 들어왔어. 저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지만은 입학 동기인데 그 가면은 엄청난 교회가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저에게 건축원금을 나 건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작정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도요,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권집사라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건축한다는 광고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는데 1억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문제의 외아들이 있지만은 그 아들은 그래도 내 눈물이며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십자가입니다. 사업하는 남편 구원 위해 20년을 기도해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IMF 때도 남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불황을 모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겠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 교회는 안 나오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축위원장이 김 집사라는 집사님이 또 건축위원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갑자기 실명이 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3일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건축 중이라 교회 광고에서 온 교인들이 함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건축 중인데 이 아이가 눈을 떠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음날 새벽 6시 아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빠, 나 눈 떴다. 다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 건축 한척 탄력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시작되고 재정이 어려울 때 그 교회에 하루는 교회학교 여교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음성을 들은 거야. 교회 건축원금을 드려라. 이런 생생하게 들은 거야.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그때 나이가 30이 노처녀예요. 그 공단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0년간 모은 혼수 비용을 모두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한 채 2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32살에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주일날 그 자매가 건실한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뜸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이 좀 늦었지요. 남편은 대학병원 원무 과정이고 아이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남편이 안수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궁금하잖아요. 혼수 그걸 다 바쳐버렸으니까. 그 혼수는 어떻게 해갔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남편 될 사람에게 혼수 비용은 모두 건축원금으로 바쳤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그때 그냥 함께 따라온 그 남편도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신데. 분명한 것은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미래 축복을 바라보며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데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지요. 그러나 보세요. 당장 우리 교회 여기 남성교 예전도에 모일 자리가 없습니다. 선교가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저기 태권도장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입니다.
미래 축복을 바라보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달에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죠. 이리 신광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총회라면 총대만 해도 1,500명입니다. 그리고 뭐 기자들하고 뭐 방청객들하면 2,000명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교회가 이리에서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부목사님, 우리 박종숙 권사님 사위도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지금 딴 데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보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림 있잖아요. 닭고기 하림 사장이 있어. 이분이 120억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 아이고 주여, 그런 사람 용인으로 이사를 와야 돼. 자, 우리 교회는 120억에 10분의 1 하는 사람이 한 5명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회 거지 휙 돌아갈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떠난 영락교회, 서울 영락 한경지 목사님께서 서울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입니다.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피난민들 와가지고 그때 교인 수가 처음에 한 15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지금 뭐 전쟁 후에 뭐 다 뭐 어려운 형편이니까 건축을 위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들도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 열흘 먹을 양식만 두고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해라. 그랬더니 150명 교인 중에 53명이 참석을 했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지금의 영락교회 예배당 건물입니다. 자,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한경지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다 헌금으로 바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다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거나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리라. 나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 주일날 광고를 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가족들도 다 빠짐없이 하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 이름으로 해도 되느냐고 그랬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축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심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